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자막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멀리 우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버님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멀리 제주도에 있으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설교는 한번 이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요.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요. 자,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여기서 말한 자기는 누구일까? 자, 그러면 다윗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손에는 칼이요. 뭐가 없었어요? 지금 뭐하러 나갔는데? 싸우러 나갔는데,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손에 뭐가 없이? 칼이 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터에 총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이상한 거, 돌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7장 기록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맷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물매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5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50절 천천히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다윗의 손에 뭐가 없었다는 것을 칼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을까? 싸움에 나가는 그때는 칼, 창, 단창, 화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무기요. 전쟁에 나갈 때 당연히 가지고 나가는 무기인데 다윗에게는 다시 한번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손에는 칼은 없을지 모르지만 펜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손에는 펜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주보와 펜을 가지시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설교 요약란을 한번 펴보시고, 설교 요약란 가운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예배가 감사한 것은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누가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거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참 중요한 거.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멘을 안 하는 것도요,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와닿으면 아멘 하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에 나가면서 총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너무 잘했습니다. 다윗 써놓으시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자, 계속 다윗 써놓으시면 그 다음 시작.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칼인데 칼이 없었다. 자, 그 다음 시작. 왜 다윗은 전투에 나가면서 싸울 때 꼭 필요한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장 필요한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대로 봅시다. 이 전쟁은 거기 주보에 일반 전쟁이 아닌, 자, 써 넣으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 일반 전쟁이 아닌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써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갔다. 자, 1번에 여러분 다 정리했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맞는가, 왜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대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국가 간의 전쟁은 뭐냐? 신들의 전쟁이다. 무슨 전쟁? 신들. 그 나라가 믿는 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믿는 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여러분 43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 여기 나오네요. 해답이 나오죠. 블레셋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 저주하고. 자,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저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블레셋 군대가 믿는, 블레셋 나라가 믿는 신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로 이 다곤 신을 믿는 이 다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저주했을까? 혹시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 골리앗이 말이죠.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 벌벌 떨고 두려워서 내게 대항을 하지 못하느냐? 여호와가 살아있기나 하냐? 하나님이 있기나 해?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주먹만 또 못해.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다윗을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왜 제 말이 맞느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5절을 보죠. 45절. 자, 45절을 우리 한번 띄워 주시고 45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셋째 줄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뭐하는? 모욕하는 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있어? 모욕하고 있어. 욕되게 하고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 아니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신들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번 구정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모르겠습니다. 가정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계실 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큰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만 가운데 서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절을 하는 우리 사촌,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하나님 같이 믿게 해주세요. 모였을 때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사촌이요, 동생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면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 혹시 여러분 이번 구정에도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오지 않았나? 혹시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다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모였을지라도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어떤 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따라서 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뒤로 물러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양보하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후퇴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러한 거에는 동참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이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또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꼭 누구 같으냐? 골리앗 같아. 누구 같아? 골리앗 같아.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그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 생각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겨.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전쟁은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아멘. 그런데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때 깜짝 놀랐냐면 어떤 분이 사회생활을 했는데, 사회생활하면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거기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동료들이 있는데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같이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그 주변 동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와, 무슨 특수부대 스파이로 들어갔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생활할 때 표시가 나야 됩니다. 표시를 내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밥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일부러 그냥 눈치 보고 찔끔 기도하지 말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1분 동안 기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앞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요, 야, 뭐 기도한다고 밥이나 기도한다고 뭐 돈이 나오니 기도한다고 무슨, 그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세상 사람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지 못한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바퀴벌레 신앙. 바퀴벌레가 뭐예요?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음침한 곳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바퀴벌레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히 보이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영적 전쟁은 중요하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라. 뭘 잡으라? 주도권을 잡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골짜기가 이 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산과 산의 골짜기가 아니고 이렇게 평지로 돼 있으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봐야 되냐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골리앗이 한 사람 나왔을까요? 두 사람 나왔을까요? 세 사람 나왔을까요? 다섯 사람 나왔을까? 한 사람. 예,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41절. 여러분 성경 펴놓았으면 4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누구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키가 이렇게 큰 사람. 근데 이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어요? 방패 든 사람. 다 큰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거예요. 방패 든 사람이 골리앗을 이렇게 하고 골리앗의 어떤 거의 그 가슴 어깨까지 이 큰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패 위로 골리앗의 머리와 이 투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골리앗이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저쪽 이스라엘 편의 그 산 등성이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서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골리앗과 방패 든 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위에 있는 다윗은 지금 뭐하고? 내려오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1로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잘못 그린 거예요. 지금 방패 든 자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매를 돌리면서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그 권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싸움을 할 때요, 이렇게 좀 탐색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위치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탐색전이 있는데요. 다윗은 탐색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싸움이 벌어지자마자 빨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조금도 어떤 틈을 보이지 않냐고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48절을 한번 봅시다. 48절. 자, 48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도권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어떻게 달리며? 빨리 달리며, 조금도 틈을 주지 아니하고요 빨리 달리며 물매를 돌려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어떤 상상이 되느냐. 자, 이제 여기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골리앗이 이렇게 올라갈 때요, 지금 다윗이 저 위에서 오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다윗을. 그때 이 보통은요 투구가 이마까지 다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이 투구가 뒤로 밀리면서 이마의 틈이, 그것을 다윗이 놓치지 않냐고 빨리 달리며 팍 던져서 할렐루야 끝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도권을 잡으라.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 2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다 같이 시작. 다윗은 두려움 없이 빨리 적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주도권 옆에 쓰세요. 주도권. 적을 향해 빨리 달려나갔습니다. 주도권. 그런데 이 주도권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과 방패도 없이 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양을 칠 때의 사자나 곰들을 물리치면서 경험한 사자와 곰들을 물리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하심, 그 믿음의 경험이 다윗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곰이나 사자를 만날 때 이 물맷돌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 성경 그 부분도 그 다윗이 사울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37절, 여러분 성경 펴놓았으면 37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여자분들만 한번 시작.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반드시,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평판이 참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요, 믿어서 뭐 하느냐고 하고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앞으로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유럽처럼 텅텅 비고 나이든 노인분들만 있는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도 현실에서 교회마다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급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또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요. 분명한 것은 뭐냐? 골리앗은, 영적 전쟁의 우리의 대적 골리앗은 반드시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골리앗이든, 여러분 가정의 골리앗이든, 아니면 우리 이 교회나 이 한국 교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든, 골리앗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골리앗은 반드시 있다. 네.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써볼래요? 그 빈 공간에 한번 써봐요. 나의 골리앗은 반드시 있다. 나의 골리앗은 반드시 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주도권.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주도권. 예. 여러분, 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양떼를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오면 쳐서 이겼던 경험이 바로 다윗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움츠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승리토록 하셨던 하나님, 내 믿음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과거에 어떤 작은 일이라도 바로 그 부분을 떠올리시고, 따라서 합시다.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라. 아멘. 다윗이 지금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자신감 때문에 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4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4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이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가. 자, 45절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칼, 창, 단창. 여기서요, 칼이나 창은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앞에는 방패든 자가 딱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렇게 나갔겠죠. 그런데 단창은 어디에다가 가지고 있느냐? 보통 단창은 이 어깨 뒤에 이쪽에다가 단창을 양쪽에 숨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이 백병전이 벌어지거나 몸싸움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들 때 상대방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단창을 꺼내서 팍 찔러서 이기는 게 단창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단창은 사실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절대 무시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물맷돌, 사자와 곰을 쳐서 이겼던 그 물맷돌로 쳐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되 무시하지 말고 상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한지를, 어디가 틈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3번에 가로했는데요, 거기 써놓으세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라. 비교의식 써놓으세요. 뭐에 빠지지 말라? 예,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리앗은 그 당시 최고의 무기, 최상의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떤 무기도 물맷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유형적인 것에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비교의식은 하나님 대신 나를 바라보게, 나를 바라보게 하고 뭐에 빠지게 해요?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 자, 비교의식은 뭐에 빠지게 한다?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 자, 한번 이제 앞에 한번 봅시다. 사실은요, 유형적으로 보면 보세요, 키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장한 그 무장이나 칼이나 무기나 그 비교해보면 이것도 비교돼, 안 돼? 비교가 안 돼. 근육, 힘, 뭐 등치 비교돼,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 만약에 야, 나는 칼도 없는데, 나는 방패된 자도 없는데, 나는 키도 작은데, 나는 힘도 없는데, 보세요. 만약에 비교의식에 빠졌다면 다윗은 아마 이 전쟁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비교의식은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비교의식은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지게. 비교의식은 누가 주는 것이냐? 누가 주는 거야? 사탄이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비교의식은 누가 줘야? 사탄이 줘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든, 목사인 저에게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제 3의 장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예, 인천에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요 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저 교회는 얼마나 모일까? 저 교회는 건물이 있을까? 이게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말이죠, 남자 동창들 만나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업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사업을 하던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여자분들 말이죠,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니면 뭐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한 다음에 그 끝은 절대로 선한 게 없어요. 열등감에 빠지고 아유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왕이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싸우러 나가는데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뭐해? 비교해. 그 비교의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파멸을. 한번 따라서, 비교의식은 자기를 파멸시킨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있는 걸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했거든요. 여러분, 부탄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에 거기 한 700만 모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할 때 2000년 조금 지나서 조사할 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이렇게 보급되면서요, 한 10년, 15년 지나서 행복도를 조사해 봤더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행복도가 급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핸드폰이나 인터넷, SNS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가족끼리, 이웃끼리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야, 우리는 행복도가 탁 떨어졌다. 이게 어떤 저기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교의식은 떠나가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분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최고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나서도 내 자식이 최고야. 할렐루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못나기는 왜 못나? 최고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비록 때로는 없고 부족할지라도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요, 요즘 세상 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세상 스펙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믿음이 최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는데 거기 오셔서 예배 주관했던 목사님이 그 설교를 입관 예배 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태어날 때는 두 손을 들고 뭘 쥐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뭘 가지고 살다가, 그런데 여러분 입관할 때 보십시오.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편손을 가슴에 이렇게 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10원 한 장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물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장례식 어떤 상주로서 그 말을 이렇게 그 앞에서 들으니까요,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가문,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걸 자랑하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우리 자매 설교 요약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은 다 같이 자, 마지막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기 뭐 칼은 아니지만 은과 금의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대적을 상대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구정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자,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2024년 우리 앞에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여기 모세에다가 다윗을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을 넣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같이 다윗을 넣으세요. 모세에게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그래서 다윗에게 칼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때로 돈도 없고 때로는 권력도 없고 때로는 정말 가진 것도 없지만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 율법책, 따라서 율법책. 예, 말씀.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에 이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탁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갈고 닦은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탁 이때 영적 데뷔를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해는 성경 1독 이상 최소 반드시 해야 되겠다, 29절 이상 내가 반드시 내 묵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1독 이상 합시다. 또 하나 더 합시다. 성경 박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다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뭣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되어서 어떤 골리앗도 쳐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